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자식들이 또 가지 말라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죄송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허전할 것 같아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한 2주 동안은 굉장히 편하고 좋더랍니다. 교회 안 가도 좋고 복 있으면 안 봐도 좋고 교육자가 닭달 그런 얘기도 안 들어도 좋고 되게 좋더랍니다. 한 3주째 되니까 뭔가 모르게 허전하더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예배는 이거 예배도 아닌 것 같고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교회를 올라가는데 자식이 못 가게,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그냥 후련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19 첫 주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이 이게 인격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은 무교회주의자로서 우리는 집에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어디든가 다 계시는 무소부 부지하신 분인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예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는 일을 무슨 보상 심리로 가질 때 침체에 빠지기 쉬워요. 구원의 아주 주된 심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원 근본적인 믿음의 주대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복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영적 침체에 금방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베드로가 배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주를 따라서 내가 가겠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그런 따라가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훌륭한 장관이 되고 내가 복을 얻는다, 이런 개념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요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게 베드로의 마음이고요. 저분이 성령 받고 이제 수제자가 되는데 저것이 싹 성령 받으니까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인생 삶이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부자 청년이 한번 달려오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십계명 지켜라. 저요 십계명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지켰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 청년이 부자에다가 10계명을 다 지켰으니 얼마나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그 모범적인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고 아주 그를 경멸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집에 가서 네 모든 걸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근심하며 뒤돌아서 갔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나 그러면 신앙의 기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복을 받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복을 받든 안 받든 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큰일 나요.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신앙의 기본이, 이 기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장시간 쭉 진행이 돼도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장시간 진행되는 거거든요. 생물학자들이야 코로나가 장기간 수년을 갈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영적인 지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제대로 회복만 돼버리면 이 코로나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영적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자랑 삼아 칭찬받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신앙이보다는 항상 내 마음에 영적으로 내 신앙은 바르고 있는가, 내 신앙은 확신한 건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보십시오. 이 슬럼프에 빠지면요, 야구 경기에서 그렇게 홈런을 잘 치는 선수가 홈런을 한 번도 못 치는 거예요. 이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농구 선수가 프리드로 착 던지면 옛날에 다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시험이 오요. 그렇죠? 또 내 마음속에 기도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생활이 어떤 그런 의욕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갈등을 느끼고 내 지식과 경험과 감정에 치우쳐서 결국 믿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주 나약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욕심과 자랑과 권세를 내놓으면서 살다 보니까 사탄에 딱 걸려가지고서 결국 세상의 침체에 빠져버려요. 이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리면 불안감에서 영적인 침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 쓰러져 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경 역사 자체가 위대한 인물이 모두 다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깨달아서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들춰본 모두가 다 뭐 평탄하고 형통해서 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세상의 연단 중에서 깨닫고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리더가 되고 성공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항상 진단을 차려야 있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을 확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육체를 딱 벗고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계속 지속이 돼요. 은혜가 지속이 되면 영적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예배 때 우리 회개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금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도할 때요, 금식할 때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코로나가 전 세계로 이렇게 뒤덮여 있을 때 모든 인류가 함께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갈 겁니다. 이게 깨달을 때까지. 먼저 깨달은 자는 코로나와 상관이 없어요. 마스크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달음 속에서 살아야 돼.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우리 근간에 주는 말씀입니다. 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가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 인사발령을 했어요.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원고에 없는데 생각이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다 버리고 종의 길을 온다고 자천하고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왔겠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이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에 갑주로 독립돼서 다 교육자를 안 받아버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인건비에 그냥 꽉 차서 힘들어요. 그래서 각 지하교회들이 모두가 몇 명씩 다 인사교류를 해요. 다 인사교류를 해서 그래서 매년마다 두세 명씩 한 명씩 다 이렇게 여의도로 보내요. 그래서 독립교회가 완전히 자체 교육자로 딱 찼을 때는 이제 담임 목사가 그 자체 교육자들을 가지고 마음껏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도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희도 소속 교육자들을 다 보내야 되게 됐어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서 명분이 됐지만 제가 한 달 전에 교육자들한테 조의를 해서 올해는 인사발령이 8월 초에 나는데 내가 먼저 얘기한다. 왜냐? 기도하라고. 굉장히 위기다. 그러니 여의도 소속한 교육자들이 여의도로 복귀를 하는 것인데 여의도 소속한 다 기도해라. 그때 막 가슴이 철렁 내려 그냥 다 죽어가. 이제 어떻게 되냐? 여의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가면 대기고 가면 개척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목사님 너무 원망스럽다. 이런 모습으로 쫓아해가지고 한 2주간을 그냥 그러고 있어요. 마치 휴가철이라 휴가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 휴가를 막 2주씩 갔다 그냥 한꺼번에 가버리고 종들도 이런 형태가 보여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 기도하라고 그런 것이든 그 기도하러 간 사람이 딱 하나 있어 기도원에. 그런 말 안 해도 상식으로 아니까 신학을 아니까 기도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개척을 하든 대기를 하든 내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들이 그래요. 너무 실망이 컸어요. 제 보관은 딱 돼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민 목사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참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인사발령을 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신 5분은 모두가 다 새 임지를 제가 만들어서 다 보냈습니다. 선물까지 다 해서 보냈어요. 당일날 만세삼창을 불러요. 그렇게 미래가 깜깜한 것처럼 있었을 때 기도 안 할 때는 정적인 침체가 와서 쓰러질 만큼 불쌍할 만큼 초췌해 있더니 일할 곳이 다 준비돼서 발령이 딱 나니까 와 살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신앙 자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스럽다 보니까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대처를 못하는 거. 자기의 영적인 진단을 잘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종들은 더해요. 세상을 버리고 종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인류가 폐망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죄 하나로 끝나요. 죄 하나로.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죄로부터 귀결되고 죄로부터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래 십자가 이미 해결해 버렸으니까 죄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내 앞을 막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두드려서 성령 계시니까 기도해서 회개기도 하면서 성령이여 내게 분별력을 주소서,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주소서. 왜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내 앞에 이런 코로나가 생기고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회개를 많이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업이 부도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수수학문 쓰고 해보지만 그건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재래식에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확정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만 딱 보면 알 수 있어. 십자가만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어. 내 속에 죄가 있는가, 내 주위에 저주가 오고 있는가, 가난이 내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가, 내 질병이 있는가, 내가 두렵고 지금 떨리고 공포심을 갖고 있는가, 전부 십자가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다시 소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깡그리 비우고 내 안에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게 해서 분별하고 여러분 귀를 들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마음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서게 됐을 때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난 길이 있겠느냐?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매대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자기가 홈런도 못 치고 뭐 이렇게 드리블도 못 하니까 슬럼프 속에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선수 생활을 못 하니까. 어떤 생각이 벌어진지 아세요? 미신을 많이 믿어요, 사람들이요. 야구하는 선수는 내가 10년 동안 야구 방망이를 다서 그 방망이의 무게와 길이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쳐서 홈런을 쳤는데 안 돼, 홈런이. 그 방망이를 던져버려요. 새 방망이를 가지고 쳐봐요. 안 돼. 심지어 어떤 선수는요, 머리를 안 깎으면 공이 잘 맞은 거다. 이런 미신을 믿고 진짜 그렇게 해요. 손톱도 발톱도 안 깎아요. 대회 전날은 절대 안 깎아야 됩니다. 그게 아주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쪽으로 이 선수들이 그래요. 한 번은 기독교 예수 믿는 자도 그러더라고. 기가 차가지고 내가 야 손톱 발톱을 깨끗이 잘라라. 그래야 답답하지 않은 게 잘 맞지. 얼마나 답답하겠냐 발톱 수는 길면. 어떤 농구 선수는 운동화를 받고 운동화를 그러면 드리블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한다고요. 신앙도 온갖 방법을 다 생각했으라도 이걸 침체에서 벗어나야만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거기서 감상 안 하고 은혜를 기억하면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은혜를 기억하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꼭 은혜를 생각하면 내 갈 길을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은혜를 십자가, 야 십자가를 통해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나는 의이다.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네.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는 사람보다 왜 이렇게 저주가 하나님 따라다니는 것처럼 귀신들을 쫓아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거 다 십자가를 밟아 이미 다 청산해 버린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악한 친구가 따라다니고 거짓말한 친구가 따라다니고 속이는 친구가 따라다니고 왜 그러는 거야. 전부 회개할 일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자꾸 기억하면 은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조금해요. 은혜는 크고, 근데 우리는 문제를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은혜보다 문제가 더 큰 것처럼 그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침체라고 하는 것이 왜 오냐 그러면요, 교리의 부재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내 안에 그냥 와 계시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돕기에서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인생이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며 어떤 방법으로 상황을 승리할 수 있는가를 다 성경에 기록해 놓거든요. 그게 희망의 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진리, 성경 말씀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알고 스스로 깨닫게 됐을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이 절망의 상태에 빠져도 성경에는 희망을 가지라, 넌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망이. 영국에 제임스 1세라는 사람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왕이 번역한 거예요. 왕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왕이 킹 제임스 1세가 성경을 영어로 쫙 번역, 우리가 공부할 때 그걸 읽어요. 우와, 이거 왕이 이거 번역한 거야? 잘 해놨거든. 그 청교도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법이 무서워요. 왕이 성경을 번역할 정도니까 막 율법에 바삭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영국 국민 하나가, 청년 하나가 양을 훔쳤어. 여러분 골프 아시죠? 골프는 기독교의
편향돼 있는 스포츠입니다. 사실은 골프가 문명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그렇지 않아요. 양을 치울 때,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양풀밭에 돌이 있으면 막대기로 딱 치는 것이 골프의 원조예요. 이제 아셔? 그 원조라. 그래 골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양들 걸러지고 넘어질까 봐서 돌을 다 치는 게 골프의 원조 얘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양을 훔쳤어. 사형 집행을 해. 사형. 양을 훔치는데 죽어. 얼마나 이게 법이 무서운지. 청교도 시대는 막 거룩한 거 아니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해양민족 바이킹족 속들이 신사가 되는 나라가 그 청교도 문화 때문에 신사 나라가 된 것입니다. 원래 해양민족이네요. 필리스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어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바이킹처럼 바다에서 도둑질하고 그런 종족들이고 원래가 블레셋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젊은 청년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젊은 청년이 감옥에 들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사형당하게 생겼습니다. 실수를 해서 양을 쳤는데 그거 살려주세요. 막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번쩍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 다 썼어요. 교도관을 불렀어요. 교도관님,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어차피 죽을 건데 내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뭐요? 이 쪽지를 왕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반드시 전달하셔야 됩니다. 교도관이 쫙 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1세 왕이시여, 제가 사형 집행 대상 죄수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책을 한 권 주시면 내가 그걸 다 읽은 다음에 사형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도관이 너무 신기해서 왕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편지를 왕에게 상소를 했어요. 왕이 그걸 보고 기특하구나 이거. 그래, 그러면 교도관은 가서 그 아이에게 내가 번역한 성경책을 주고 다 읽을 때 사형 집행을 하고 나에게 보고를 해라. 그거 보냈어요. 그 교도관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그 감옥에 넣어줬어요. 이 청년이 날마다 성경은 읽어요. 근데 성경이 몇 절이냐 그러면 31,102절이에요. 성경이 31,102절입니다. 성경이.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도 사형 집행 보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왕이 너무 궁금해서 그 교도관 불러라. 왜 그 청년 내 성책을 아직도 다 못 읽었다냐? 왜 사형 집행하는 결과보고를 나한테 안 해? 그러니까 아직도 다 못 읽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교도관이 하는 말이 그 청년이 하루에 한 절씩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절씩이니까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31,102구절인데 그걸 다 읽으려면 얼마나 걸리냐 할게? 80년이 걸립니다. 거참 신기하다. 그런 지혜는 누가 줬나 모르겠다. 그 재수를 당장 끌어내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라 그래라. 그 석방돼요. 실제 있는 얘기예요. 그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야. 31,102절을 한번 하루에 한 절씩 계산해 보시죠. 80년 걸린다면 나 계산 안 해봤는데 80년 걸린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7배나 된 풀불에 던져넣었을 때 4사람이 춤을 춰. 4사람이 왕은 던져넣었는데 4사람이 춤을 추는 거. 왜 셋을 던지면 4사람이 춤을 추냐? 불 속에서 춤을 춰. 한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건 다니엘 세 친구들한테 말을 안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왜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지는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비밀스러운 하나님만이 아는 한 사람을 딱 춤을 추게 해서 세 사람 머리털도 사라지지 않도록, 불타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건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항상 물질 세계에서 배운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그건 오류 중에 오류가 되고요, 그건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넉넉하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은 말씀을 알고 나갈 때 그 말씀 범주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건 역사 안 해요. 말씀 안에 걸 성령이 역사하는 거, 우리 도와주는 것. 성령이 인정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므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침체받지 않는 원리는 뭐냐? 항상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전부 성결한 것, 깨끗한 거룩한 것만 원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영 성령과 계신 것도 내 몸이 거룩해야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사용하고 귀를 들어 사용하고 마음을 들어 사용하고 손과 발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할 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마음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세속적이고 이게 육신적이라서 욕망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역행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육신의 욕구 때문에 와, 내가 죽겠다, 오라는 공고한 자루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내게 한 법이, 의의 법이 있는데 다른 죄의 법이 들어와서 내 가슴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구나, 와, 죽겠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특하고 세상 학문은 최고의 학문을 나왔으며 그런 지도자였고 국회의원장이었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자였는데 육신의 모든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그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죽었다, 내 속에 예수만 살아, 그걸 고백한 이후에는 일생 동안 승리의 삶을 삽니다. 강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항상 인정하시고 성령과 함께 따라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삶은 항상 우리는 죄, 더러운 것, 이런 것들과는 전혀 원수가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십자가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경건의 모양으로, 거룩한 모양으로, 정직한 모양으로 항상 선의 편을 쓰고 항상 긍정적인 편에 서고 항상 성공의 희망의 편을 쓰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세 번째는 깨달음을 주시는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인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 기도를 통해 너 이제 회개하고 깨닫는구나, 그래 내가 믿음을 인정하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바른 길을 걷게 하기 때문에 회개가 회복이 가장 빨라요. 뭐 다른 술수와 방법을 찾지 말고 회개를 먼저 하면 비로소 회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맨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저게 예수께서 40일 40야를 주야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내려오셔서 맨 먼저 선충만해서 유대 광야에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만 하면 내 속에 절대 긍정의 사고와 함께 영혼이 잘 됐으니 생각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도 회개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배 드릴 때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아주 숭고한 임무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자예요. 자격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기도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경찰관 같아. 경찰이 뭐 조그맣고, 그렇죠, 모자 딱 쓰고 계급장을 붙이고 큰 트럭이 경찰관보다 수십 배 무거운 큰 트럭이 질주하는데 호루라기 뭐 딱 서 그러면 서는 겁니다. 호루라기 말씀인가? 말씀.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마귀가, 엄청난 트럭 같은 마귀가 딱 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권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자격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듣는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더니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마리 쥐들이 마을에 살아요. 쥐들이 그 마을 동장 주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사람을 비유한 거겠죠. 동장집에 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동장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지 잔치를, 쥐들이 전부 동장집에 왔어. 술이 거뜬히 취한 쥐 한 마리가 좀 일을 보려고 대문 밖을 나갑니다. 쫙 나갔더니 큰 고양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걸어만 나살리라 그러고 튀어 들어온 게 동장집으로 들어왔어. 저 가까우니까 이제 큰일 나서 동장집에 쥐들이 큰일 났다. 고양이가 쫓아온다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막 난리가 났어. 뭐 어떻게 추수를 겨를도 없어. 고양이가 뛰어 들어오니까, 자 동장에 말 기도하자. 기도 찌찌찌찌 막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쥐가 우렁차게 기도하는데 멍멍멍멍멍멍 그러는 거예요. 쥐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들어오다가 계집인가? 그럼 화됩니다. 그래서 쫓겨왔던 쥐가 멍멍멍 하는 쥐한테 가서, 야, 너 무슨 기도했어? 네 기도에 고양이가 달아난 것 같아. 내 기도가 방언 기도지. 우리가 웃고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쥐가 고양이의 상대가 안 되지만 쥐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고양이도 달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죠. 구원은 이미 받아놨죠. 아버지 영이 내 안에 지금 함께 계셔서 지금 세상에 살지만, 어두운 곳에 살지만 분별하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두운 속에도 바른 길을 빛을 가지고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세, 여러분 계급장에 딱 달려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계급장에 딱 달려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이 없고 나약해도 예수로 기도하면 어둠이 거치고 빛이 오는 것이고, 저주가 안에 사라지게 되고 부유한 축복이 달려오는 것이고, 질병은 치료받는 것이고, 죽음도 뛰어넘어서 영생의 기회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권세를 주님이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 이런 코로나19 장시간 그냥 집에서 드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크고 넓기 때문에 오시면 여러분 집보다 더 방역이 잘 돼 있고 전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보고 싶어야 할 텐데 안 보시고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이제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 정도 깨달았으면 이제는 정상 예배를 드리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라고 명령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면 아주 통쾌한 마음으로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려운 시절, 고난이 오는 시절 문제 앞에서 당하지 말고 항상 침체에서 벗어나 이런 말씀의 중심에 서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 고난이 뛰어넘게 되고 지금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